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9장 7절부터 18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아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아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그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아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의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유혹을 당한 요셉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했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 후에라고 하는 것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애굽 사람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온 이후를 얘기하고 그 집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형통하는 복을 주시는 것을 보디발이 보고 그 다음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디발의 집에 가정총무로 삼아서 보디발의 집이 요셉 때문에 큰 복을 받게 된 그 이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후라고 하는 것은 요셉이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는 말씀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고 또 보디발을 통해서 가정 총무로 삼고 한 것이 다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긴 하지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복을 받게 된 것이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외모를 얘기하기도 하지만 그의 삶의 자세라든지 영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이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혹을 받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요셉이 유혹을 받게 된 것은 유혹하는 자가 있었는데 그 유혹하는 자는 바로 보디발의 아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요셉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복을 받는 걸 보고 자기 집에 가정 총무를 삼았는데 이 보디발의 아내는 여호와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것 그런 것과는 상관이 없이 요셉이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는데 그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운 그 영적인 상태라든지 삶의 태도는 보지 아니하고 오직 이제 육체적인 것만 보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젊고 그리고 용모가 아름답고 그리고 빼어나고 똑똑하고 일을 잘 처리하고 부드럽고 늘 이제 그 살인자로서 살아오던 시위대장 보디발만 보다가 이런 사람 외국인 빼어난 사람 멋있는 사람 훌륭한 사람을 보니까 거기에 반해서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눈짓했다고 하는 얘기는 눈을 올려다봤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눈을 이제 올려다봤다는 얘기는 연애하는 마음으로, 유혹하는 마음으로 넘어뜨리기 위해서 올려봤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올려보고 동침하기를 청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거절하면서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단순히 그저 이 몸짓, 손짓, 발짓을 통해서 거절하는 것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말을 통해서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왜 거절할 수밖에 없는지 이유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디발의 가정일을 맡은 사람으로 모든 것을 다 맡았지만, 보디발의 아내는 자기가 맞지 않았는데, 그것은 이제 이 보디발의 아내가 보디발의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를 범하게 되면 그건 죄를 짓는 것인데, 인간적으로 죄를 짓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큰 악을 범하는 죄를 짓기 때문에 그런 건 도저히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눈짓하면서 동침하자고 했던 이 보디발의 아내가 그 다음에는 그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여서 동침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듣지도 않고 동침하지도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일을 봐야 될 때가 있어서 집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될 때가 있어서 이제 그 집에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그 여인이 요셉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눈을 들어서 눈짓하면서 동침하자고 그러고, 그 다음에는 날마다 동침하자고 하더니 이번에는 옷을 잡고 동침하자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손짓, 발짓, 몸짓을 해도 듣지 않고, 그 다음에 말을 해도 듣지 않고, 그 다음에 옷을 벗어 던지고 뿌리쳐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유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 보게 되면 그 여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니까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처럼 여인의 유혹을 이렇게 옷을 뺏기면서도 불구하고 거절하게 된 것을 잘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자기가 유혹을 했는데 요셉이 유혹을 당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옷을 뺏기까지 그걸 버려두고, 그러면 그쯤 돼서 포기를 하고 없었던 걸로 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게 자기의 잘못이 아니라고 하고 요셉의 잘못이라고 그러고 그 증거를 요셉이 했다고 얘기를 하고 종들을 불러서 다 얘기하는 것을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혹에 넘어갔다 할지라도 자기가 유혹해서 넘어갔다고 얘기를 하지 않고,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를 유혹했기 때문에 자기는 힘이 없어서 어쩔 수가 없어서 이제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나중에 일이 잘못되게 되면 뒤집어 씌우는 여자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혹에 넘어가도 요셉의 탓인 것이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도 요셉의 탓인 것이고, 유혹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유혹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미끄러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구덩이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사망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겉으로 포장된 아름다운 말, 아름다운 행동, 아름다운 것에 넘어가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보디발의 아내는 여기서 그친 게 아니라 나중에 그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서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더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비록 이제 팔려왔지만 알몸으로 왔지만 살인자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오기는 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래서 형통하고 그것을 보디발이 보고 가정 총무로 삼고 음식에는 모든 것을 다 맡겼는데 이제 오늘 이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가리켜서 히브리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라고 하는 것은 건너왔다는 얘기인데 나중에 이제 구별된 삶을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를 히브리 사람이라고 그렇게 존귀하게 고귀하게 구별된 사람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 목사님도 자신을 가리켜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떠들이라는 겁니다. 나그네라고 하는 거예요. 정착할 곳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조롱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옷 때문에 순환을 많이 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집에서는 가나안 땅에 있을 때는 아버지 야곱의 집에 있을 때는 아버지가 만들어준 그 채색옷 때문에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채색옷이 벗겨지고 그리고 알몸으로 팔리고 애굽 땅에 오게 되는데 아버지가 만들어준 그 옷보다도 더 고운 옷을 애굽 땅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하면서 더 좋은 옷을 입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옷이 이제는 이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이제 벗겨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여인에 의해서 옷이 벗겨지게 되는데 나중에 더 좋은 옷을 입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애굽의 왕에 의해서 애굽의 총리가 돼서 총리가 입는 옷, 그 아름다운 옷을 그가 입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이렇게 옷이 벗겨지는 그런 이제 부끄러운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님을 믿는 고난 때문이라면 우리는 기꺼이 그 고통을 감수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옷을 입혀줄 것입니다. 더 좋은 옷, 더 고운 옷, 더 화려한 옷으로 영광스러운 옷으로 하나님께서 입혀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는 주의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